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한 절 말씀,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우리 인생은 갈증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리 먹고 마시고 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이렇게 갈증하는 현상들이 있지만은 우리의 정신적인 또 갈증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또 우리의 지위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식도 필요하고 그렇게 필요한 것들을 갈증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참 평생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얻고자 하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지요.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우리 인격도 분화되고 가정도 파괴되고 사람들에게 인기는 얻었지만 또 사람들에게 또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일도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나이적으로도 보면 청소년기 때에는 이성에 대한 이러한 갈증이 있어서 또 육체에 또 그런 갈증, 중년기가 되면은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갈급함들이 있습니다. 성취했느냐, 내가 과연 이 사회에서 출세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갈증들을 느낍니다. 노년이 되면은 죽음에 대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세에 대한 갈증도 갖게 됩니다. 이런 갈증들이 우리를 늘 괴롭히는데 과연 그 갈증을 해결하고 삽니까? 우리는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 절망이 우리를 또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갈증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갈증, 영적인 갈증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모스에게 임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다. 말씀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이런 또 영적인 방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삶을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의에 목마르지요? 바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건강치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무관심하죠. 오히려 의라고 하는 것, 바르게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육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은 음식을 자꾸 땡기잖아요. 그래서 식욕이 있어서 먹고 그렇습니다. 또 금방 또 배고프니까 또 찾고,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데 그 건강치 못한 사람의 특징은 밥맛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음식도 잘 구하지도 않고 먹지 않고 지내다가 그 몸도 상하게 되는 줄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육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또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힘입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끔 되어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이런 삶의 태도가 필요한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과연 그렇게 기도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실에서 이런 영적인 갈증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건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도록, 천국 가정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합니까?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을
또한 잘 치유하고 파수하고 지켜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에 대한 그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로서의 사명 얼마나 여러분이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가 있을 때에 우리의 건강한 영적 생활이 되는 겁니다. 어제 퀴어 축제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있었는데 기독교 단체들이 가서 또 퍼레이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또 뭐 거리에 누워서 길을 막았다고 해가지고 그 신문에 보니까 그 인터넷에 올라온 거 보니까는 왜 표현의 자유를 막고 있는가? 네, 그러면서 하나의 문화 축제를 방해하는 것 쪽으로 이렇게 기사가 치우쳐 있더라고요. 우리가 가고 있는 우리의 본성들, 탐욕들, 정욕들, 이게 의를 가진 사람에게는 불의하게 보이죠. 부도덕하게 보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익숙해가지고 그것도 표현의 자유인데 그 자기들이 뭐 자기들끼리 한다고 하면은 왜 광장에서 난리를 쳐요? 퍼레이드를 왜 합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기사 하나 제대로 분명하게 공의롭게 쓰지 못하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회에 대해서 의로움에 대한 이 분노도 있고 또 안타까움도 있고 줄이고 목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의롭게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이 사회의 악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괜히 그런데 연루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귀찮아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겁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도를 힘쓰고 또 우리가 공동체 속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함께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간섭된다고 생각하고 간섭이 싫으니까 공동체를 떠나고 또는 간섭이 싫으니까 하나님 마음에 두기도 싫어요. 그래서 그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순리로 성을 쓰지 아니하고 영리로 바꾸어서 그렇게 동성애를 한다고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정상인데 오늘 우리는 내게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관심도 없고 또 그런 데에 대한 안타까움도 없는 상태에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 마음이 누더기 같아요. 우리 존재라는 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추잡한 인간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야 내가 이럴 수 있나라고 할 수 있는 죄악들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질 않으니까 내가 뭐 괜찮은 사람 같고 사람들 앞에서는 뭐 윤리도덕적으로 괜찮은 것 같은데 과연 하나님 앞에 설 때 의로운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뭡니까? 배부름이라는 거예요. 이 배부름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코르타조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거는 배불리다, 살찌우게 하다, 네? 먹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만족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풍성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만족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삶을 더 부욕해 만드는 데에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여 목마르면 나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오병이의 이적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신령한 말씀을 전하니까는 다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육신의 문제만 해결되면 주님을 따르는 것도 거절한다?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 내 육신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축복의 통로로 쓰겠습니까? 배부르게 하리라고 하는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려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는데 여러분 배부른 사람의 웃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가복음 6장 21절에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인생의 목적이 먹고 사는 데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배불리 먹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같기도 해요. 그런 삶에 대한 생각을 하면
우리가 만족을 갖고 내가 행복하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가? 성경은 그거를 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복을 흘려주는 것이 복인 거죠.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선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 주업 열매 그 돼지 우리에서 먹을 걸 찾았는데 주는 자도 없었어요. 굶어 죽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굶어 죽게 된 상태를 생각하면 이건 도저히 우리가 지나칠 수 없잖아요. 사람이 굶어 죽는다 그러면 뭔가 도와줄 마음이 생겨야 그게 크리스찬의 양심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면 내가 평상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야만 그런 마음도 생기는 거지. 그냥 생심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지 않는데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했습니다. 근데 그 신앙 고백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내가 배부름과 배고픔의 상황 속에서 일체의 자족의 은혜를 배웠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배고픔도 참을 수 있었고 내가 배부르다고 해가지고 나만 배부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불리게 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팔복의 네 번째 이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배부름의 복을 과연 우리가 받았는지를 살펴보면 내가 평상시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았는데 누구 남을 윤택하게 하고 남을 도와주고 남을 풍성하게 만들 수나 있겠나?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의롭게 사는가에 대한 의에 대한 정의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는 동등한 평등한 그런 것을 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인권을 짓밟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그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도덕적인 올바른 관계를 우리는 인간관계의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분배, 나눔, 평등한 그런 자리에서 서로 물질적인 것을 나누고 그 사람의 것을 훔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사람의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면서도 서로 결백한 상태에서의 의, 이런 것을 우리는 사회적인 관계의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의는 양심입니다. 내가 양심을 속이지 아니하는 것, 이건 진실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 의를 갖고 우리가 의라고 말할 때에 과연 우리는 의롭습니까? 정의 구현할 수 있는 의로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자기 이기적인 욕심이 앞서지 않습니까? 그게 상대적인 거예요. 조건적인 겁니다. 이런 의를 아무리 세상에서 얘기해봐야 그 의를 말하는 사람이 사실 그런 관계나 그런 의로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를 말할 때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정말 그렇구나. 내 자신을 보니까 뭐 사회적인 정의를 말하고 그렇게 양심을 속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해도 결국 내 이익과 관련되면 내가 다 불의하고 부정의한 태도를 보이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절망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솔직히 자신의 양심 앞에 절망한 적 있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나를 정의로운 사람을 보는데 내가 참 불의한 사람이라고 솔직히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정말 목마른 자가 되는 거죠. 나를 좀 정의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나를 좀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내가 좀 양심적인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계명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을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그것을 다 어릴 때부터 지켰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제자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지킨다고 하는 그것은 자기 의로 지켰지 주님의 기준에는 못 미쳤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된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가 참된 의이지, 사람 앞에 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참된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 참된 의는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찾아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좋고 자기 양심 바르다고 자기 수양이 잘 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그 사람을 의롭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디카요스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과 일치시키는 것을 바로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죄인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죠. 우리가 한자어로 의라는 게 그 양자에다가 밑에 자아, 아자를 쓰잖아요. 내 자아에 예수님의 양이 피를 흘려 주실 때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다. 죄인이 의로운 되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 대속의 피로 믿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만 그런 은혜를 받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봅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상대적으로 보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고 바르게 사는 사람으로 보면서 세상을 정죄하고 사람들의 관계를 다 그렇게 어렵게 불의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 고기는 잡지 못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래서 지쳐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고 하니까 지쳐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이상하게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지고 순종하게 됐어요. 근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2배의 만선이 되던 많은 고기를 낚았습니다. 그러면 기뻐야 당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주님 나를 떠나소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은 뭐죠? 예수님 앞에 선 것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 죄를 발견한 거죠. 자기가 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일지는 몰라도 자신의 마음속에 이 교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들을 들켰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자기가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당신이 뭔데 나에게 이래저래 해, 속으로 괜히 그 예수님을 미워하거나 또 반박했던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고기를 낚고 보니까 정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난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 모습이 이렇게 초라한 겁니다. 내 의의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남이 낙엽 잎과 같이 잎사귀가 낙엽이 되면 다 쓸어버려 없어지잖아요. 그런 우리의 의의는 그런 누더기 같은 의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지고 내 죄를 애통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의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상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은 금식하면서 사역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목마르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뭐에 목말랐죠? 목이 말라서 목마른 그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저들이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합니다. 그 유대인들의 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예수님은요, 병자도 고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세리 같은 그런 죄인들도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친구가 되면서 사랑하시고 관용하셨는데, 이상하게 바리새인들에게는 화이스진저 그러면서 저주하셨어요. 이 말이 아나데마에스토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천벌을 받을 짓이다, 천벌을 받으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벌을 주시라고 그렇게 저주를 부고 있는 이유가 뭐죠?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의지한 겁니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나는 경건 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들의 죄인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들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전통을 지키려고 모든 변화에 대한 것들을 자기 변화를 추구하지도 않으면서 외식하는 겁니다. 예? 쇼만 하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고 저주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의의 주류에 목마르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외식하는 형식적인 그런 삶의 태도로 바뀔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내 모습이 왜 이렇습니까? 내가 이렇게 가식적으로 믿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도 진실해야 양심을 속이지 않는 거니까 사람 앞에서도 의롭지 못하고 더군다나 하나 앞에서는 이렇게 의롭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한 분입니까? 죄에 앉으려고 여러분이 오히려 까딱도 안 하면서 남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시는 그 십자가의 구원의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라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우리가 죄를 벗을 수 있는 길은 내 공로로는 안 됩니다. 내가 수양을 하고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 열심을 가지고 살려고 해도 안 되죠. 철학적이고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 앞에 덧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야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함받는 죄가 전가되어지는 이 은혜,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라고는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덮여지는, 그래서 우리의 죄인일지라도 우리의 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이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이 은혜, 이 은혜를 여러분이 믿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신칭의라고 그러죠.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움을 받는 이런 은혜의 자리에 늘 있을 때에 복이 있는 겁니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죄를 가려진 자, 죄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님께 발견되는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합니다. 주님께 발견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복이 되는데,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주님께 발견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의 의의를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기에 힘썼다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그 제자 빌립의 전도를 받고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자가 날 수 있겠나, 메시아라는 사실을 의심했어요. 근데 의심만 하고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직접 가가지고 확인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밑에 있는 그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그러면서 그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나를 그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무화과나무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라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메시아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더 큰 계시, 인자가 하늘나라에 오르락내리락 할 것을 네가 보리라,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열어주셨는데, 그런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밑에 있었던 그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경건의 삶입니다. 유대인들은 경건하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밑에 가서 경전을 암송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밑에 있었다는 것은 그 나다나엘이 경건한 생활을 했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합니다. 큐티를 하는데 조용한 시간, quiet time, 사람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하나가 나와 1대1로 만나는 그 시간,
우리 오늘 청년 아카데미 때 하나님 앞에 단독자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서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자리를 주님께서 보시면서 찾아가 오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열어 주시고 보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태도는 바로 경건 생활에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 생활에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우리의 의롭다움을 받고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찾아오는 의의 줄고 목마른 이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영상을 한번 보면서 한번 도전을 받으세요. 어린아이의 간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엄마학교의 초등부 5학년 최은맨입니다. 저는 엄마 아빠가 엄마학교를 다니셔서 저도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저는 6살 때부터 거리에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요. 매일 예배 드리는 걸 싫었지만 아빠가 좀 무서웠거든요. 아빠는 예배 드리기 전에 아빠가 너희에게 마지막 유언하는 거야. 우리가 사는 목적은 오로지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다가 죽었다는 걸 듣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이 주인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믿었는가 하는 고민이 생겼어요. 어느 날 엄마께 이런 제 마음을 말씀드렸어요. 이야기를 들으신 엄마께서 저와 교제를 해주셨어요. 엄마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왜 죽고 부활하셨는지 아니? 물어보셔서 저는 잘 모른다고 하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죽고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야 하시고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을 찾아 읽어보라고 하셨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유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말씀을 읽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어요. 엄마는 우리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유가 너희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야. 그리고 이것을 믿지 않은 것이 바로 지옥 갈지야 하시고는 예수님이 지금 너희 마음을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영접하겠냐고 물었어요. 엄마가 울면서 영접 기도를 했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자꾸만 눈물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원래 주인이신데 지금까지 내 맘대로 산 것이 죄송해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지금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울었어요. 저는 큰 소리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외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 입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계속 나왔어요. 엄마와 기저에 누워서 말씀을 틀었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이것을 기록하면
우리에게 갈증이 두 가지의 갈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갈증,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에 어떻게 하면 내가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갈증이고, 또 하나는 육체적인 갈증,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이런 본성, 타락한 본성의 갈증들이 있습니다. 이 갈증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 회복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이 어린아이가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회개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회개할 일이 너무 많을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죠. 주인으로 주님을 모셨다면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살면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까? 거룩함이 회복됩니까?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겠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문제투성인 문제들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남에게 배부름을 간증해 줘야 되는데 내가 뭐 주인을 만난 게 있어야지 간증하죠. 주인 대신 삶 속에서 만나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을 종으로 부리면서 내 뜻대로 막 부려먹는 주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마귀가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겁니다. 왜? 마귀는 세상의 임금이거든.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우리에게 지금 지배하고 싶은데, 우리 예수님을 주로 모시면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했는데, 마귀의 일이 뭐예요?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려고 하신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죽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은 자의 주가 되시고, 또 산자에게도 주가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말씀, 로마서 14장 7절의 말씀을 그 어린이에게 간증한 내용이 얼마나 우리 신앙 속에서 분명해져야 됩니까? 그런 신앙을 붙잡지 못하면 날마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 만족을 위해 살아야지. 자기 만족을 위해 살라고 여러분 여러 가지 유혹할 때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인이면 넘어갑니다. 근데 내가 주인이 아니면 분별할 수 있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유혹하는구나. 나의 정욕을 유혹해가지고 죄짓게 만드는 거. 이런 죄성에 대한 이 본성도 우리가 정말 끝없이 유혹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계속 받는 유혹입니다. 미국의 청년 하나가 이제 고등학교 때 여자를 따라서 이제 공부도 안 하고 여자에 미쳐버렸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데 여러 여자들과 그런 쾌락에 빠져 있는데 나중에 이것도 실증이 나가지고 마약에 손을 댔어요. 그 마약을 한 모금 빠으면 프레시한 그런 황홀경에 빠지는 이 감각 때문에 그 마약에서 중독이 돼가지고 결국 공부도 못하고 병만 얻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쫓겨나고 그는 청소년들이 방황하다가 가는 곳이 대개는 이제 주유소라든지 차량 정비소 그런 곳에 가서 아주 밑바닥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 기름때를 묻혀가면서 그렇게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생활에 밀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25살 때에 그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아름다운 여학생만 얻으면 참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아름다운 학생을 찾느라고 따라다녔는데 나중에 보니 그것도 내 마음의 공백을 메우지 못했어요. 마약을 복용하면 황혈경에 빠지면 그것을 내가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몸만 병들게 할 뿐 마음의 공백은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는다 생각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목사님을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전 인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을 통해 들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움직여지고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부터는 저는 성경을 읽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3년째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님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여자도 채우지 못하고 내 마음의 공백, 마약도 채우지 못한 내 마음의 공백에 예수님이 들어오시자마자 금방 채워졌습니다. 이제 나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지만 아빠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면 내 본선적인 이런 타락한 마음까지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이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성령 충만한 상태를 의미하죠.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면은 명절 끝난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의 마음 안에서 기쁨이 샘솟 올라오는 것,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셨구나, 내 죄를 용서하시는구나, 이런 기쁨이 올라올 때에 인생에 참된 만족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30년 동안 방황하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쓴 그 고백록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참 평안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그냥 교회에 다니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성령에 의지하고 그분의 지시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참 평안이 있다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가 주인 되면 결국 갈등만 생기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갈등을 해소하는 길은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가 헛된 영광, 서로 싸우고 그렇게 살지 아니하려면 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라야 가능한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됩니다. 나의 삶은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날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나에게 명령해 주세요. 내가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참으로 능력과 권능과 그리고 열매도 맺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영혼을 어떻게 전도할까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영혼을 어떻게 섬길까요? 사랑의 은사를 구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어떤 태도로 대할까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오래 절제의 열매까지 우리가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목마름을 채워주시려고 할 때마다 무엇을 우리는 구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옵소서.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외면하고 문을 닫아놓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돈 없이도
마실 수 있는 자리, 은혜의 자리. 돈 없는 자들도 와서 뭘 사라고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말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라는 거죠.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물을 주면서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나는 생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할 때에 그런 물을 마시고 싶다. 내가 이렇게 우물에 와서 물 기르는 수고도 하지 않도록 그 물을 좀 나에게 달라고 그러니까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내 남편 없다고 시침을 떼니까 내 남편 5이나 있다. 내가 이런 사랑에 목말라 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 이 남자의 품에 안기고 저 남자의 품에 안기면서 그렇게 살아왔지 않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게 불행한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예배할 마음을 주셨어요.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주님을 맞는, 주님을 영접하는 이런 영적 예배가 됐습니다. 주님과 동일시하는 예배, 그게 영적 예배라고 했죠.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나는 주님과 더불어 삽니다. 이런 신앙이 딱 들어가니까 그 배에서 죄책감이 사라지니까 막 기쁨이 샘솟아 가지고 전도자가 된 거예요.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들을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도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변화입니까? 예수님이 그 삶의 주인 되니까 오는 변화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만났으면 이런 변화가 있어야 당연하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인생에 그렇게 육신의 소욕과 또 이 세상에 원하는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그런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이 있다. 공백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마음속에 공백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워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인으로 오셔야만 우리가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우리의 타락한 이 본성의 죄악을 버릴 수가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성찬에서 우리를 초청하세요. 이 떡을 먹는 자는 내 살을 먹는 것이요 이 잔을 마신 자는 내 피를 마시는 것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마다 영생이 있으리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초청하세요. 십자가로 나오라고 초청하세요.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서서 죄인입니다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 서면은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은 사람들은 말로는 그렇게 해요. 나는 죄인이고 난 주대로 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말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달라는 이 기도를 정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 자기 자신이 죄성도 모르고 자기의 실수와 허물도 모르면서 언제 주님 다스려 달라고 기도를 해봤겠어요?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지 내 뜻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원망하기도 하고 어떻게 우리 인생에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 듣고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다가 자기 동생 도와주잔다고 예수님께 투정합니다. 내 동생 좀 도와주라고 그러는 말씀 좀 해주세요. 대신 얘기할 게 왜 예수님께 그런 짐을 줘요? 자기가 얘기하지.
예수님께서 너가 분주한데 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마리아는 그 좋은 것을 선택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이 마르다는 말씀 듣지도 않고 자기 의로 그냥 행하는 겁니다.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다. 음식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생활하는 게 더 기쁘다. 네? 주님께서 우리 신앙을 평가할 때에 누굴 기뻐하신다고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이 마리아가 결국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찾아가서 그 옥합을 깨뜨려 드립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행실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복음과 함께 그 여인의 행실은 뭐예요? 예수님을 주인 삼는 삶. 그 삶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 하나님이 그 복음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겁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뭐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인생을 살고 내 경력과 내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다고 자랑하는 그런 삶이 그것이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데 주님 나라에는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고넬료가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모셔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와가지고 보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깜짝 놀라요? 그들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자 모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모였다고 사도행전 10장 33절에 표현되고 있냐면 이렇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요 이방인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 사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달라고 그 자세를 가졌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주목하세요. 그 사람을 발견하기를 원하세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처럼 의에 주려 목마른 사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목마름. 이 사회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목마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만족을 주시고 해답을 주시고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불리게 하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모든 사람이 행복을 찾고 있지만 잘못된 행복을 찾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데서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잘못된 데가 어디예요? 세상에서 찾으니까.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만 되면 해결될 건데 내 삶의 주인만 되면 해결될 일을 다른 데에서 목말라하고 다른 것 가지고 살아가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영광을 목적으로 살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시간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나의 의가 누더기 같은 그러한 내 자랑이 얼마나 허무한 건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인격 안에 이런 더럽고 추악한 냄새나는 죄악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때문에 회개하고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회개하고 내가 대신 회개하면서 그런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아픔과 함께 정욕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주님을 주로 모시면서 살려고 할 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다른 데에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내 삶에 얼마나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가를 확인하지 못하고 내가 헛된 것에 내가 시간을 낭비하고 내 노력 정력을 낭비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면서 주 예수님을 주로 다시 모시는 기도를 드리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추한 모습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목마르고 아버지 주여 갈증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의 것들로만 채우려고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며 해결되어지는데 우리는 말뿐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만 주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주인으로 모셔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도구가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인가, 내가 주 앞에 발견되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서는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매달리죠. 이런 하나님의 헌신이 다시 한번 일어나길 원합니다. 의의 주로 목마른 자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이제 이 복은 나의 만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족케 하는 삶입니다. 아버지는 다른 사람을 얼마나 섬기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지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사회에 이루어지는데 목마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목마르기만 하면 우리 주님을 주로 모시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부르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헤매면서 그 수많은 시간들, 그 수많은 에너지들을 소비하며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방황하고 있는 모습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지 못한 상태인 것을 그렇게 확인하고도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지 어린아이의 간증을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에 증인되도록 우리를 쓰시려고,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고 부활하셨는데 우리 주님을 우리가 중심으로 모시고 살지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한 것, 다른 사람에게 부활의 증인되지 못한 것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선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중심으로 예수님을 주인 모시고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